날씨가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1920년대 어린이가 무시되던 그러한 때에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의 주역이다 이렇게 존중을 하고 인격체로 아주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중고등부, 청소년, 또 대학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두리 학교 학생들 9일에 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즐겁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8일부터 21일까지 우땅전 이제 떠납니다. 가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도활동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고 또 협동심도 길러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믿음도 길러지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베들레헴 여기에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떡집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도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잠시 그 흉년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바로 있어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럼 누가 기뻐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야 하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흉년을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또 두 아들을 그 모압 지방의 처녀들과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은 어려서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또 성인이 되면 남편이 보호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연로했을 때에는 아들이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종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삼종지. 이제 그런데 집안에 이제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재산도 뭐 거기서 불어났을까요? 이제 가난해진 그러한 나오미. 1장 13절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집안에 과부만 3명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며느리 하나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왜 따라왔을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제가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라. 간곡하게 권면을 해도 이 며느리가 나이 어린 룻이 이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각오, 생명을 걸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부도나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으로 이제 며느리 하나, 나이 어린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나후미. 그래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후미가 돌아온다 하면서 크게 환영을 해요.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가 말을 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롭고 쓰다.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일이 모압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넉넉하게 풀려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며느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들로 나갑니다. 아무 밭이나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부자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추수하는 그 밭을 둘러보려고 왔다가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8절에 그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하는 일꾼들 함께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럿이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서로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양식을 받습니다.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홀로 된 여인들을 남자들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보호장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이 어린 룻에게 8절과 21절에 추수를 마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시어머니도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갔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나 시어머니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남자 일꾼들에게도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목마르면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밭에 있는 그 물, 여기서 물을 마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여기가 산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밤새워 가면서 산기도를 하고 오래오래 고함 지르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산에서 기도하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그때와는 좀 달라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에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한 5분 지나니까 다 교인들이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열쇠를 들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잠궈요. 뭐 도난당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미랄 두레 교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여기서 아무리 동성으로 기도를 하고 울고 부르짖고 해도 왜 그러냐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산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마시고 여기를 떠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 21절에 그 말씀에 다른 곳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밭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한 고결한 성품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토, 친척 다 이제 버리고 등지고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그 외로운 이 나이 어린 룻의 모습,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기 위해서
오는 그 모습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말과 상당히 연상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따뜻한 말로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룻을 위로해 줍니다. 밭에서 식사할 때도 룻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일꾼들에게 넉넉히 이삭을 흘려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이삭을 많이 흘려주되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보아스. 그 룻이 그곳에서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운 양이 얼마냐? 그러면 한 에바라고 그럽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한 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쌀 20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시어머니하고 둘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인데 중동 지역에서 보리 추수하는 그 기간이 한 15일에서 20일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말 정도씩 이삭을 줍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이. 다른 종교.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밭. 세상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봐야 무슨 심령의 위로나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마르거든 여기 교회에서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의 양식이 있는 밭, 은혜의 물이 있는 밭, 바로 이 교회다. 미랄 둘의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를 해 주십니다. 인생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나는 몰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삶을 한탄하지 말고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크게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또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 곧 여러 가지 시련과 또한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생명 걸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룻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들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